시편 73편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더 크게! 네, 아멘. 우리 이 고백들이 여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네, 지하 예배실에 보면 에어컨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에어컨 바로 옆에 벽 뒤 앞에, 그러니까 맨 뒤 구석에 찌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으면 기둥이 딱 있어서 잘 가려져요. 네, 아무튼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성경책을 펴놓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성경책이면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놨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편 73편이 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보면 거의 가운데야.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73편 3절. 2절부터 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오호, 이게 뭐지? 흥미로운데? 이랬습니다. 어디서 흥미로웠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을 보고 그래,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읽어봐야 돼요. 그죠? 1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냥 여러분 성경책 펴고 있죠? 그러니까 막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우 짜증나.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봐봐, 그 다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뭐가 느껴지나요?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시편 기자가 열받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나도 열받거든요. 열받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편 23편 제3권 그 1절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삽의 시. 아삽이 이름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 혹은 성가대 지휘자 요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12편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고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삽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편 73편은 답답함으로 가득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거예요. 뭐가 짜증나냐? 하나님 앞에 살고 예배자로 사는 나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심지어 죽을 때도 잘 죽어. 편하게.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73편을 쭉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실에 질투를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서 막 화가 났던 거예요.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은 어떠냐면요. 봐봐 4절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 오래 살아. 나쁜 놈들이 오래 살아.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악한데 힘든 일도 없어. 걔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찌는데 눈이 솟아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뚱뚱한 애들 보면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잖아.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이거. 지금도 조금 아직 ING라. 날씬해지면 보여줄게. 어쨌든 뭐 그래. 그리고 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거기 진짜 중요한 거 있죠. 7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이거야. 나는 100만 원 벌고 싶어서 100만 원 열심히 벌어도 겨우 100만 원 벌까 말까인데 저것들은 1000만 원 벌어야지. 근데 1억을 벌어. 짜증나. 이런 거야. 그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하나님 그 땅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열받지.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쉐이는 잘 먹고 잘 살아. 짜증나는 거야.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해.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좋은 병원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난 어려워. 직장도 잘 안 들어가지고 저 새끼는 쟤는 예수님 안 믿는데 쟤는 뭐 나랑 비교했을 때 전혀 잘난 게 없는데 취업을 해. 좋은 직장에 시작했는데 팀장이야. 쟤는 뭘까? 알고 보니까 사장 아들이야.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한 것이 헛되도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 노래 알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아. 이거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보처럼 살았다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려. 차라리 쟤들처럼 편하게 악행 저지르면서 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쟤네처럼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삽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아삽처럼 거창한 거 말고 우리에게 겁나 현실적인 것들로 설명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나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물론 놀러 가는 것들도 있지. 싸가지 없는 것들. 윤성재 어디 갔어? 여자친구랑 꽃놀이를 갔지. 꽃 다 져라 씨. 꽃에 옷 걸려서 옷 찢어져라 씨. 확인해서 카톡 보내. 옷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하나님 믿는 나는 주일 지키려고 주일 하루 종일 아침에 9시부터 온 사람. 8시 반에 왔지. 8시 반부터 청년부배 끝나면 4시야. 쟤는 9시 50분에 왔어. 내가 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쟤는 저것들은 잘 놀러 다녀. 근데 잘 살아. 마음 같아서는 저것들 놀 때 비 오고 막 천둥번개 쳐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은 다행이야. 바람이 불어. 어휴, 감사해. 할렐루야. 나 어제 날씨를 보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이 꽃들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미안해. 어쨌든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셔서 눈속임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썼는데 저 약삭빠른 놈은 슬슬 꾀부리고 일 안 하고 놀고 막 그러다가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그랬는데 막 연봉도 나보다 높고 승진도 나보다 빨리 돼요. 아, 짜증나. 난 정직하게 행했고 쟤는 지 맘대로 했는데 쟤는 잘 돼. 이런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술 안 먹고 내가 뭐라고 했니 너한테? 왜 혼자 찔려서 그래? 노력하는데 저 인간은 술도 잘 처먹는데 술술 잘 돼. 아이고. 그런 거. 나는 예배 시간 지키겠다고 내일 시험인데 여기 앉아 있는데 저것들은 예배 안 드리는데 시험을 잘 봐. 짜증나. 그냥 나도 그냥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리고 이게 진짜 웃긴 말이야. 예배를 간단히 드린대.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집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이 시간에 레포트를 썼으면 난 밤새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아삽이 느꼈던 불합리함 그리고 답답함은 우리가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그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그런 불만과는 차원이 달랐겠지만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겠죠. 네. 왜? 그냥 나는 그냥 하니까 그냥. 주일날, 레포트 써, 집에 가. 뭐 이런 식이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어쨌든. 조울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삶의 불합리함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문제는 아삽처럼 불합리함 속에서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분노까지 느끼면 그런 사람 아니라 에이 이 정도야 뭐 그냥 세상 풍조와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 가는 거죠. 불합리함 속에서 그 불합리함을 표현하는 자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저 나쁜 쉐이드를 그냥 두십니까? 불만하는 그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그럼 너도 해. 넌 왜 안 하고 불만 이래? 이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도 하면 되잖아. 그 유혹을 벗어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혹은 아삽도 동일하게 받았던 유혹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마터면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넘어져 미끄러질 뻔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가 하마터면으로 끝날 수 있었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시편 73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보세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삽은 아마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에 품었던 악인들의 형통의 그 문제들을 해결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동시에 아삽의 그 상처받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최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가 그래 쌤통이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가 위로를 얻고 그가
그 하마터면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삽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아삽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품었던 분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높여드리고 위에 그래서 들여갔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는 위로를 얻었고 원통함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찔림을 얻어 돌이킬 수 있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차라리 행복한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예배자 아삽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의 최후를 깨닫게 하셨고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그 예배자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1절 함께 읽죠.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보세요. 자신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그 결단이 주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마음은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어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 찔림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우매하고 무지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23절 나는 그렇게 짐승같이 답없는 자이지만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주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며 결국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힘든 삶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되고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 속에서 그래서 좌절하고 그 속에서 낙심할 그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곧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가 그 불합리하에 편승하여 똑같이 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25절 하늘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내가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복잡케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불합리함들이 있지만 내가 이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나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유업이 되어주시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이 모든 일을 경험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이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한 자리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예요? 어디냐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 살아갈 힘을, 그 부조리와 핍박과 곤고와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부의 예배만 사모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집중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아사베 씨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래, 예배의 자리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끝이 아니래요. 그저 나 하나 예배자로 살면 그만이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정교인 전도할 때 전단지 들고 나가서 아파트에 붙이고 오는 거,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 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눠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또한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 계란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작은 계란 2개가 그 영혼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인 아삽은 그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세상 앞에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의 비밀을 전파하며 나누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표현하는 가장 적당한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견디다인 것 같습니다. 견디며 산다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힘, 그리고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시고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요,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땅 위에 그 아무것도, 하늘 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자 없는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바라볼 그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오늘 하루를 견디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그 자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키십니다. 그것이 좌절의 자리이든 그것이 성공의 자리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좌절의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